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지 않고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보물 기도와 같은 것이죠. 예,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옳은 캐리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온전한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혼돈의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저는 평생을 목회자 사역만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80, 90%가 목회자들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허변 장로님, 그 다음에 김무선 목사님, 장철호 목사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도되지 않고 누구를 전도한다는 게 우스운 것입니다. 내가 선교되지 않고 누구를 선교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거예요. 예.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는 내가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전도되어야 되고 내가 선교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을 몰아내야 온전한 가나안이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 본성까지도 몰아내야 그것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꽤 괜찮은 목사로, 괜찮은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염소라고 합니다. 왜? 내가 염소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뒤로 물러서라.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깨어진 그 사이가 없으면 주님께로 들어갈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저는 평생을 본문 연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머리에 쌓여 있는 것, 이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풀이 하러 오셨다면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문자 속에 숨어 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수백 동을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유치한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건 껍질이에요. 아멘. 그거는 각감이입니다. 그런 것들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겉으로는 자유하는 것 같지만 자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요, 여기도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가짜예요. 내가 선교사를 해보고 나도 가짜 해봐서 압니다. 목사들도 전부 다 가짜예요. 내 자신부터 포함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죠.
거룩한 척하는 게 간절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존하지도 않으면서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썩었기 때문에,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썩었다는 것을 알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요. 이 말씀을 육으로 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으로 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연구하고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는 그대로만 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안 알려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종교입니까? 아버지가 신비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능력입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그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무궁화가 어떠니, 아리랑이 어떠니 온갖 것들을 다 나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떴다, 풀린다, 지나간다, 다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는 자제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회복하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들에 따라가고 긍정하고 순종하면 돼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1장 4절.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말하되 그가 성과 그리스다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온갖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을 다 받고, 우리도 이거 하잖아요. 다 이런 바리새인, 사울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바울이 됩니까? 아무도 바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그 담에색에서 그 담에색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안팎으로 서져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도 안팎으로 서져가 있다고 나옵니다. 표면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이면적인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숨어 계신다. 그래서 어떠냐면 표면적인 내용과 이면적인 내용, 그 숨겨진 영적 내용을 알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갑절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기 있는 모두가 갑절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영원한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그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계속 껍데기만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교회만 커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스펙이 좋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브리칼이나 퓰러에서 공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비브리칼이나 퓰러에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구석진 골방에는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대단하고 거창한 데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은 어쩌면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표면적인 그 껍데기만 따라갈 수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까? 좀 더 진지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성도들 호주머니만 빡빡 긁어내려고 하고 그것이 무슨 축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웃기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고 돌리고 생명까지 주시잖아요. 아멘. 가족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른 말, 옳은 말, 그 다음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 구원을 값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땅 위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유들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혼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합동처 교계 어른들, 그 다음에 교계 어른들에게 그랬습니다. 전통이 아니고 깡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수가 쩐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돈을 부려야 되는데 돈에 비실비실 다 넘어간다는. 나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떳떳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 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내게 너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자유의지, 마귀가 인정하고 마귀가 인정하는 허락한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하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서기를 해야 돼요. 관찰하고 관찰 질문하고 해석하고 해석 질문하고 적용하고 적용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들이 그런데 잘못 알면요
잘못 배우면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가집니까? 이 말씀에 정통해야 분별력을 가지고. 예. 영권을 달라고 하는데 영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힘은 이 말씀을 알았을 때 영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을 읽으라고 합니다. 존 오웬, 아드 핑커, 에이든 토저 뭐 많죠. 스펄전 많은데. 그런데 고전을 읽어도 처음 읽은 사람과 30년, 50년 읽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말씀에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벌써 이 말씀을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해악이라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요, 잘못된 건, 세상이 잘못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필리핀의 화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의 정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그 문제에만 귀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혼돈한 시대에 정말 이기는 이 배가 자초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등대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저기 하면 기울어집니다. 그러다 조금만 설교하면 기울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왔고요. 예. 나는 중국에서 대학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느냐 하면 너는 네 일을 했지 내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이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만 했다. 주님께서 허물고 있는 껍데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드만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과의 또 인격적인 교제, 주님의 사랑이 오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내만 가시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성교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신앙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 목사라는 이걸 하루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정말 부끄럽다. 내가 나를 볼 때 가증스럽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에 고민하고 저는 토부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후임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내가 장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 차고 뭐 할 거 없이. 예. 내가 뭐 이런 차를 하나 거기서 빼가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게 있나요? 우리는 원래 무였습니다. 무였잖아요.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다. 다시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영혼을 사는 것처럼 지금 버티고 있고 내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잘났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기 온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살리는 것처럼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혼적인 이야기, 우리 듣기 좋은 이야기, 가짜 신앙서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한국의 지금 지도자들이, 말씀 있는 지도자들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에서 죄를 뒤집어 쓰자, 금식 기도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책임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을 군번들이 아니고 독방에 들어가서 깜방에 있어야 될 군번들이에요. 왜?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없나요? 정말 없나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꿈이나 뭐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만 말씀 밖에 있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을 규정할 때 먼저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 보수 교단에서 공부를 해도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교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 그거는 방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에겐 언제나 정해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 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만 자유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종들의 그 경계선을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그 문 안에 있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 기록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문고리에 귀를 뚫잖아요. 예? 여러분은 그 문고리에 귀를 뚫었나요? 우리는 헛소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강대에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그 상태를 알잖아요. 엄마가 애들 보면.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영들을 다 본다는 거죠. 예,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예, 그래서 종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 맡겨놓은 그 메시지.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종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강해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게 종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나 보이고 싶은, 내가 우뚝 서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벼락부자나 벼락집사나 벼락감들은 벼락맞아서. 예. 하나님이 정해준 것.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네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예?
내가 뿌리 쓸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지. 그런데 주의 종들이 공짜도 좋아하잖아요. 사실이잖아. 예? 그래서 어떤 냐면 세상을 썩게 만들잖아요. 작년에 일어났던 그 기적 그거 하나 가지고 작년에 그 어제 만나는 지금 냄새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내가 혹시라도 우쭐대고 있지 않나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으면요 마귀도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주님이 살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것에 좋은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다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강대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나요? 이 기록된 말씀의 통치 아래, 복음의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 통치 아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 진정한 위대한 사례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위대한 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창한 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념해서 좋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사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나의 박능불처럼 나를 가려주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예, 자식, 부모 이런 것들에 목숨 걸고 주님과는 무관한, 생명과는 무관한 삶들을 살고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두고 어떤 마술을 부리거나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요 한편의 바른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바른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어야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안수 한 번 안 했습니다. 안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수에 대한 규정을 내가 더 잘합니다. 거리 심사는 248가지, 에발산의 365가지, 613가지가 저주와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것들 두 손으로 그 세계에 매 있는 그 백성에게 기도하는 것. 그게 안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입이 뭡니까? 말씀의 창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라진 틈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찢어진 틈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라진 이 틈을 통해서 눈도, 귀도, 입도 모든 생식기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식기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속임수로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때 저는 부끄럽게도
참 많은 과정들을 거쳐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몇백 명 은사 집회도 했고요. 은사 집회 하다가 나중에 그 전재식 목사님 부인 되는 이현원 목사님, 저 친구지만 그런 분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또 그거 하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꾸 내가 가짜가 되고 내가 허물어지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설교가 뭐 거창하고 꼭 난잡해야 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단순 명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문맥에 충성하고 또 주된 의미를 확실히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 예,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하면서 저 원사님 신앙 좋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 기도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복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설교지 와가지고 그제 왔더라고요. 오면서도 내가 욕했습니다. 내 속에 나를 보고 욕하는 거죠. 네가 아니다. 아닌 게 다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플까. 선교지가 꽝입니다. 여기 선교사님 있지만 다 꽝입니다. 그러면 나는 대단한가요? 나도 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성경에 왜 우리 주님이 웃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진정으로 위대한 종들은 이 성경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미영 목사님 보고 오시라고 같이 하자. 저는요 내 아는 목사님들만 와도 여기 꽉 채울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봉사협의회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우리가 하자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몇몇 사람만 오면요 뭐 20-30명만 오면 꽉 차잖아요.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아멘. 성령 충만한 누굽니까?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존경해야 돼요. 그랬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달란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과 방법만 되고 목적이 아닌 경우가 전부 다 많습니다. 목적은 전부 다 자기도 자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채워서 뭡니까? 저희 교회는요 자꾸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교회 어제 내가 들었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100개, 10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에서 주님이 불러냈습니다. 왜 불러냈습니까? 인격이더라. 예. 네가 교회가 되라. 네가 교회가 되라.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율법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너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야 된다. 행위의 법이 아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늘에 닿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롭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주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받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모든 값을 지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만 받으신다는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물 좀 주실래요?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로 끌어들이려면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면 100%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딱 임하면 100%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교회에 부어지는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고 뛰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많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이게 나의 위로다, 나의 힘이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나름대로 설교하면서 생긴 겁니다. 이 콰월드 미션을 만들면서 열몇 사람이 소래 횟집에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설교하다가 망해도 좋냐? 아멘 한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이 설교하다가 우리가 순교해도 좋냐고 했을 때 아멘 한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해놓고 몇몇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예. 자기가 아멘 해놓고 자기가 안 믿는 거죠. 예. 우리 속에도 내가 아멘 해놓고 내가 안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불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전가하고 설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로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돼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머리로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말 자르는 목사는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테이션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중국에 있어 보니까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진실도 있겠지만 사기와 협잡의 나라입니다. 권모와 술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카피의 나라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껍데기로는 거창하지만 껍데기로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문제 해결 성령치유 축복성이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서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이것이 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아무리 호랑이에 대해서 발톱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털이 어떻고 이야기해봐야 가짜잖아요. 그러나 나무꾼이 만난, 산에서 나무꾼이 만난 그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다. 그랬듯이 어떤 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 석사가 박사학위를 못 주잖아요. 박사가 박사학위를 주잖아요. 그렇듯이 양이 양을 낳습니다. 염소가 염소를 낳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테이션 하고 있잖아. 갑자기 생각나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볼게요. 하시다가 일어서서 끊어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오심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인생에서 그다사 하는 이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소심한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원전 대화를 있고 저 불법에 살아서 곧 멸망이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신비함을 받는 자에게 표현하 자그마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4절까지.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누구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으나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교회 안에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의 영순입니다. 악한 것들이 지금 목회자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계속 달콤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라고 해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 따라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기록된 밖에서 내가 꿈을 봤니 무슨 뭘 했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들 아닙니다. 물론 영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거 믿으라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 네? 넘어지고 뭐하고 넘어지면 구원받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 한국으로 오면 토마스는 뭐 그러면 그게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진정한 것들을 그런 것들에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들 생각해 봐야 되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진리는 이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깊이 깨뜨리지 않으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안 그런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깊은 무너짐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이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행동과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동력은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근거는 그 중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최소한 선거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기준이 많이 왜곡되고 있고 달라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가나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 만족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받으러 오는 자가 수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생각해야 돼요. 밥을 하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의 진수에 이르게 돼요. 예,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야 내 능력과 육신의 한계를 넘게 되는 거죠. 내 능력을 넘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넘어버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과 인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척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서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 예?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족하다. 네 하나님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소서. 당신이 나를 지배하소서. 예,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나도 말은 하지만 내 자아를 이기기가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만 계속 주시해서 볼 때 이겨지는 거죠. 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수도사가 되면 자아가 없어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지난번에 내가 했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떼도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다리도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 있어 상아도 생각하지 말고 긴 코도 생각하지 마세요. 눈 드세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생각났죠? 네. 이번에는 다시 눈 감습니다. 병아리 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종종 어미닭도 있습니다. 예,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예, 종종종종 예, 그 햇빛이 나는 그 양지바람 곳에 병아리들이 종종종종 다닙니다. 눈 떠보세요. 코끼리가 생각난 거 아니죠? 병아리가 생각났죠?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다른 것은 우리가 축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아까 그들은 그냥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것으로 채워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아로 충만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예,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 생각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내가 등 삐치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내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삐치신 하나님 그것만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던지고 있던 그 나를 바라보던 것을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종들을 타락은 국가의 멸망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은 세상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들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말씀을 잡는 것이고, 이 지식적인 말씀, 그것에서 어떠냐 하면 혼적인 말씀으로, 혼적인 말씀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바뀌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조신 아버지 하나님,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주의 말씀으로 현통하고 능력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속이 깊고 성숙하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감동하며 희거하고 전율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덮으셔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